까지 당신의 인생은 기름진 상에 욥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죠? 기름진 음식으로 잘 차려진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의미하지만 이제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지 않음을, 즉 욥의 완고한 고집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요, 욥이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그 회개 예물의 값이 무척이나 크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욥은 이미 기름진 상을 받았고 마음껏 살았잖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즉 한 번 죄악에 빠져 파멸되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듯이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욥 자신을 구원할 자가 하나님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최후의 판결할 때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물로도 그 판결을 굽게 할 수 없어요. 특히 욥의 경우에는 그의 재산이 회개 예물의 대가로, 속전의 대가로 받아들여질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직역해서 말하면 네 재산이 너의 고통을 감소시켜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욥이 당하는 환난 중에서는 그의 헛된 불평조에 부르짖음이나 부요함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후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도 욥을 그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구해내거나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 욥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20절에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보세요. 욥으로 하여금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인생의 종말인 밤, 죽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밤도 자신의 고난이 끝나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 다음은 사후가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의 종말인 밤도 자신의 고난이 끝나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면서 이것이 욥이 시험을 당해 인내하기보다는 불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불평하면 안 돼요.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지 않고 감당할 수 없을 때 그쯤에서 피할 길을 또 주십니다.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나타나시는 그 교훈의 깊은 지혜는 인간이 감히 따를 수도 짐작할 수도 없을 정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걸음걸음을 다 감독하고 계세요. 다 아십니다. 우리 속 내심, 속 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들의 언어 행동을 면밀히 감찰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의심할 수 없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억울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며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요, 사람의 이해력을 이해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력 너머에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하십니다. 그 영원함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지, 우리의 그 짧은 머리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토를 달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여 사랑의 하나님만인 줄 알다가 공의의 하나님을 놓쳐서는 아니됨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욥기 36장에서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욥에게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에 엘리후가 악인과 의인을 공의로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기 34장 8절에 악인과 함께 사귀며 다니는 자, 욥기 34장 36절 37절에는 악인과 같이 대답하는 자라고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기 위해 욥을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헛되이 입을 열어서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 욥을 비난했었습니다. 욥기 35장 15절 16절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의 진실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신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지? 우린 그걸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듣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흘러 떠내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다가 딱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두 가지를 우리의 육신의 형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돈을 지금 주지 말라고 했어요. 돈을 줬습니다. 권 목사님 외에는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요, 그냥 우리가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또 우리가 욕을 먹잖아. 그렇죠? 이게 순종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고난을 겪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짓을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듣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흘러 떠내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버지가 어떻게 해왔는 줄을 보면서 확인하며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께서 의인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까닭 없이 고난을 받게 되는 데는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욥에게 인내하고 순종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 뒤에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죠? 시험하시려고, 연단하시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계속 지속하여 가겠는가? 고난과 재난은요, 우리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유익을 줍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36장 8절에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고난을 받는 목적은요, 회개와 연단 그리고 더 큰 축복의로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욥이 죄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새 친구들은 그랬잖아요. 욥 보고 네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겪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한 단계 올라서 욥에게 엘리후가 그럽니다. 분을 내지 말고 악으로 치우치지 말기를 충고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지금 욥의 믿음을 크게 해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잖아요. 우리들은 본문에서 이 세상의 최고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외면치 않으세요. 오히려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으로 간섭하고 계십니다. 간섭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 참새도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모른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임을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안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편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에요, 의인을 이야기하는데 의인은 누굴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남달리 축출한 자를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14장 14절에 노아, 다니엘, 욥 이들을 의인이라고 했고요. 누가복음 1장 6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25절에 결례를 행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아기 예수를 구원자라고 가리켰던, 증언했던 시므온 역시 의로운 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고루 사랑하시지만 의인에 대한 관심은 더욱 각별하기에 그들에게서 눈을 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 눈을 의인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랬잖아요. 시편 33편 18절에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주님은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말씀과도 상통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섬기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향해서는 더욱더 각별한 시선을 가지고 그러한 자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희들이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요,
의인을 향해서는요, 편애 이상의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행여라도 그의 신앙이 멈출까봐, 그 생활 태도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해끼칠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늘에 사는 이야기. 또한 의인들에게는 8절 9절에 혹시 허물을 짓고 과오에 빠지게 되면 이를 즉시 그에게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혹시 허물을 짓고 실수를 하게 되면은 즉시 그에게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도 실수가 되어지는 것이 육신을 가진 우리 사람인데, 어떤 의인이 불행히 과오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지체치 않으시고 그 과오를 즉시 알려주셔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자는 그걸 밝히 드러내버려요. 참, 어떤 사람은요, 숨기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뭐를 잘못했다면 밝히 다 드러내요. 들통이 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예요.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시기에 사전에 영혼의 재난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서두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될 때 빨리 들춰내시고 야단치시고 권면하셔요. 부끄럽죠. 그것을 친다라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자에게는 조금이라도 잘못된 거 빨리빨리 들통내시고 빨리빨리 야단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의인들에게 자기 과오를 알려주시는 데에만 그치지 않으시고 재빨리 그 범죄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문제는요, 회개 정신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회개 정신을 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못 찾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의인의 자리로 옮겨 앉질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게 뭡니까? 악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 앉으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가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로 의인이 되었다면 불완전하지만 나를 돌보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찌 생겼냐 이 말이죠. 우리들 안에 너무나 많은 오물과 쓰레기들이 들어있음을 알지 못함이 바리새인이요 소경된 귀머거리로 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손의 권세가 얼만큼 있나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야, 어떤 사람은 손을 뒷짐을 쥐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낙심을 해서 팔베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 사단이 어떡하죠? 와서 계속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도 어떤 사람은 손수건 하나 들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수건만 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권세가 없습니다. 권세가 없는 게 뭐죠? 권세가 없는 것만이 아니야. 사단이가 쓰는 도구가 되어서 끌려다닌다 이 말이죠.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고요.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죄인 줄도 알았어도 이걸 돌이키지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오물과 쓰레기들이 들어있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게 깨달아졌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영혼 관리를 먼저 하는 일이 중요함이 영혼이 지금 치유받지 못하여서 사단의 전으로 악한 영들에게 꽉 붙들려 있다면 육신의 일에 주님의 손길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늘 문제와 사건 속에 휘말리게 되고 가난하고 처참한 인생으로 섬길 수 없는 시간으로 끝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응답은요, 예배를 안 드려서 응답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이 속사람이 깨끗이 정리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우리들의 그릇을 깨끗이 씻어내시려는 의도가 바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끊임없이 자신을 돌보며 자신에게 있는 약점을 통하여 분주히 돌아다니는 사단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로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는 깊은 회개함으로 심령을 자꾸 씻어내도록 함이 바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